저는 이번에 한국에 방문을 해서 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는 제가 이제 다니던 모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교회는 어떤 교회인고 하니, 한 교회는 제 동기가 하는 교회였고, 또 한 교회는 제가 옛날에 소년원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소년원 출신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가고 목회자가 돼서 현재 안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런, 저하고 집사람이 미국에 올 때 유일하게 눈물을 흘려줬던, 이게 아무도 뭐 아쉬워하지도 않고 눈물도 안 흘렸는데 유일하게 눈물을 흘려주던 그 김동석 목사라고 있는데요. 저에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두 교회는 그 출석 교회, 그러니까 출석 교인들의 수도 굉장히 적었고, 또 교회가 이렇게 왠지 좀 체계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어수선하고 뭐 그랬어요. 또 교회 연역도 저희하고 비슷한 그런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두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특별히 그 두 목회자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뭐 우리도 많은 수는 절대 아니지만 그 우리의 절반밖에 안 되는 두 교회가, 물론 아이들은 한쪽 교회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기는 했지만 어쨌든 어른들 출석 교인은 두 교회 다 우리 교회의 절반밖에는 안 됐었어요. 그런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그 두 목회자를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내가 참 많이 감사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인고 하니 한두 달 전쯤에 제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찬양 스케치를 녹음을 하잖아요. 그 찬양 스케치를 녹음을 하고 와서 집에서 이제 뭐 가끔 듣는데 어느 날 나갔던 게 또 나가는 거예요. 찬양 스케치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는 편집을 해서 올렸고 녹음을 해서 올렸고, 그걸 이제 컴퓨터에 입력하는 친구가 잘못 입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화요일인데 월요일께 나간 거예요. 근데 평상시 같으면은 제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갈 텐데, 그날 저녁에 화요일 날 나가야 될 게 있었거든요. 제가 인터뷰를 한 게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 나갔어야 되는 인터뷰가 있는데 월요일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혼비백산을 해서 연락을 해보니까 그걸 교체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아주 그냥 뭐 발이 닳도록 방송국으로 쫓아가서 아슬아슬하게 그 테이프를 제가 이 파일을 교체를 했어요. 왜냐하면 인터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늦어버리면 아예 못 틀어. 왜냐하면 인터뷰 나가다가 잘리게 되니까 그 인터뷰가 다 나가려면은 몇 분 안에는 들어가야 돼요. 정말 초스피드로 차를 몰고 그 방송국 안을 거의 날아가다시피 해서 올라가서 한 2분, 3분 차이로 그거를 파일을 교체를 해서 올려서 어쨌든 인터뷰는 나갔어요. 앞에 건 다 옛날 어저께 나갔지만 인터뷰는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숨을 훅 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그랬죠.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집사람이 방송을 듣고 저한테 알려줬던 거예요. 이거 들었던 것 같은데? 해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 어저께께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프닝이 있었는데 제가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일찍 좀 확인을 좀 해서 알려주지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그랬더니 집사람이 발끈하면서 그거를 그 시간에라도 알려준 게 어디냐는 거예요.
전부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그게 그 시간에 알려준 것만 해도 어딘데 그따위 소리를 한다고 그냥. 이건 이제 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차 싶어서 아무 말 안 했어요. 맞는 얘기거든. 그거 늦게라도 알려줬으니까 내가 가서 바꿨지. 만약에 난 그때 또 안 들었어요. 매번 듣다가 또 그날 안 들었어. 근데 이제 집사람이 어쨌든 조금 시간이 오프닝 할 때부터는 못 들었지만 조금 몇 분이 지나간 다음에 듣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걸 바꿨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어쨌든 땡큐 anyway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 조금만 더 일찍 들어서 알려주지 말이야. 그게 내가 이제 그 한 소리를 제가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사람이 이렇구나. 그거 알려준 게 어딘데. 그래서 어쨌든 인터뷰는 나갈 수 있었잖아. 그죠? 근데 그거를 좀 더 안 알려줘, 일찍 안 알려줬다고 타박하는 내 자신이 아이고 참 한심해 보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런 경우가 무수히 많다는 거죠. 그죠? 꼭 이런 예는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오른쪽 팔이 부러졌다고 불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왼쪽 팔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김온유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아가씨인데 아주 어렸을 몇 살, 10살을 간 넘었을 때 무슨 수술을 하다가 의사가 의료 과실을 일으키는 바람에 자가 호흡을 할 수 없는 몸의 컨디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눈 말똥말똥 뜨고 의식은 멀쩡한데 내가 자가 호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공호흡기를 달고 또 누군가가 와서 옆에서 이거 불어주는 거 있죠. 숨 불어주는 거 여기 해가지고 이걸 해야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식이 없는 무의식의 환자를 그렇게 그걸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의식이 있는 환자인데 그걸 계속해서 옆에서 누군가가 해줘야 돼. 물론 당연히 가족들이 그걸 해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나서서 24시간 로테이션으로 이걸 교대로 계속 불어. 왜? 이 사람은 이거 멈추면 죽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도 아니고 여자 아가씨인데 화장실 가도 누군가가 해줘야 되고 뭐 잠을 잘 때도 이 사람은 자도 누군가는 옆에서 계속 이걸 눌러줘야 되고. 근데 그 김온유예요. 그 친구가 그 아가씨가 김온유인데 이제 책을 냈어요. 감사에 관련된 책을 냈어요. 물론 그 아가씨가 처음부터 감사했던 건 아니겠죠. 그죠? 어떤 의식이 생각할 수 있는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되면서 그는 무척 고통스러웠고 이게 사는 건가 싶고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런저런 어떤 갈등을 겪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병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가 신앙이라는 걸 갖게 됐고 그리고 어찌어찌 하면서 책을 쓰게 되고 그리고 감사의 글을 쓰고 책을 쓰게 되고 그렇게 발전을 한 거예요. 지금 30살도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앞으로 남은 뭐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앞은 남은 일생을 계속해서 누군가가 호흡을 시켜줘야지 살아요. 때로는 자기가 할 때도 있겠지 뭐 물론. 그러나 누군가가 또 해줘야 되고 잠잘 때는 또 누군가가 해줘야 되고. 근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감사해요? 그렇죠? 그건 다른 뭐 오른쪽 팔이 없어 왼쪽 가지고 감사하다는 건 그럴 수 있어. 그러나 호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컨디션을 가진 사람이 감사하다고요? 도대체 뭐가 감사하냐는 거죠.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인 예를 제가 좀 들려드리긴 했지만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감사해야 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 그리고 추수감사절만 되면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감사. 교회에 오면은 감사에 대한 설교, 또 내가 감사할 사람들을 찾아서 감사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감사에 대한 어떤 그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는 감사에 대한 그 주제보다는 다른 걸 좀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해낸 설교의 주제, 핵심 주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열매예요. 이건 감사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매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6월절이 가까우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나오십니다. 그런데 아침에 좀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배가 좀 고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 뭐가 보이냐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하나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 뭐가 좀 있을까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 그냥 다른 나무를 찾으러 가시든가 다른 음식을 찾으러 가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느닷없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이에요. 영원토록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요, 다른 본문에는요,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저주하시자마자 어떻게 돼요? 말라버립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왜냐하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참 많은 이적을 보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적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적이었어요. 그죠?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고 먹게 하고 하는 굉장히 그 긍정적인 이적이었다면 유일하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유일하게 아주 파괴적인 이적, 부정적인 이적을 하나 행하신 게 있는데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들어 버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 유대 사회는요, 그 어떤 사회 보장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들은 아무리 다른 사람 소유의 나무라 할지라도 배가 고픈 사람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어요. 남의 거라고 해서 돈을 내고 따먹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은 그냥 가서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사회 보장 제도라고 그러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열매를 찾으셨던 건데,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가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잎사귀가 굉장히 무성해요. 잎사귀가 무성하다라는 것은 그 나무에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는 거죠. 열매가 있다. 나무 잎사귀는 열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속과도 같은 거예요. 그죠? 아니면 열매가 곧 맺힐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게 다 열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추수한 열매예요. 열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잎사귀는 많았는데. 근데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왜 열매가 없었는지도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13절에 뭐예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무화과 나무는 3월 말에 싹이 납니다. 3월 말에 싹이 나고 5월, 6월에 그게 익습니다. 그리고 6월, 7월이 되면은 1차분의 열매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8월에서 10월까지가
이제 무화과나무 열매, 완전한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따려고 하셨던 이 시기가 언제냐면 6월절 무렵이었기 때문에 이게 4월 정도, 4월경이 되는 그런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3월에 싹을 틔우고 5, 6월에 익게 되고, 그러면 그 중간에 4월이면 당연히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열매가 없죠. 여기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13절에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열매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나무를 말라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합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걸 하신 거예요. 한 가지 제 관점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시하자면 이렇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래서 짜증이 나신 거야. 저는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어. 저하고 황전도사님은 이해할 수 있어. 약간 저하고 비슷해. 말랐는데도 배고프면 짜증나고 화나고. 저는 그래요. 저는 옛날부터 배고프면 만사 필요 없어. 밥부터 먹어야 돼. 그 뭐라 그러죠? 그 배고픈 걸 뭐라 그러지? 허기. 그 허기를 저는 못 견뎌 합니다. 네. 참 뭐 어려서 못 먹어서 그러겠지 뭐. 그죠? 김재승 권사님 책임지셔. 이게 허기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관점에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건, 아유 예수님도 제 과이셨나 보다. 그냥 화가 나시니까 그냥 예라 이씨 하고 저주를 내리셨을지도 모른다 라는 거예요. 근데 뭐 예수님이 그러실 리가 없지. 자, 그렇다면 왜 무화과나무에 수확기도 아닌데 열매를 이렇게 딸 수 있는 수확기도 아닌데 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가 없는 걸 문제를 삼으셨을까? 주님이. 이와 관련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물론 여러 가지 그 결론을 내놓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의 결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의 어떤 급박성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발표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외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교만하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패역한 종교 지도자들이 판을 치는 그때였어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 가득하던 그때, 즉 다시 말하면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나무하고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 실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상이 잎사귀는 많은데 정작 열매는 없는 무화과나무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열리면 배고픈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무 나무 주인 있는 무화과나무 열매도 따서 먹을 수 있어요.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잎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늘이 지겠죠. 사막 기후인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화과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면 그 그늘 밑은 어떻겠어요? 시원하겠지.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이렇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쉼터를 제공해줬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이 무화과나무였다라는 거죠. 자, 이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넓은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조금 어떤 그 협소한 의미로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걸 보면 뭘 상징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 또한 무화과나무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무화과나무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성전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 쉼터가 되고 그들의 영적 고갈, 영적 어떤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원래 그런 곳이었고 그랬어야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과 패역함과 어떤 종교적 생활로만 젖어 있는 그들의 어떤 그런 속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의와 이런 모든 의식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제대로 그 무화과 나무의 쉼터와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과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예루살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써 때가 성취가 됩니다. 반면에 성전에서 베풀어지던 은혜나 제의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아까 뭐라고 저주를 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성전의 역할이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역할이 끝났다. 이제는 죄사함의 권세가 성전에서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전에서의 제사를 이제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전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성전 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이제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제는 성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전하고 예배당은 달라요. 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사실은 우리가 교회 이 예배당을 뭐 옛날부터 성전 뭔지 알지? 알지. 성전을 떠나가기 전 알죠?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성전은. 근데 지금은 그 성전이 없죠. 그 이후로 어디가 성전이 됐어요? 내 마음, 내 몸이 성전이 됐어요. 그럼 여기는 어디냐?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물론 또 다른 어떤 면으로는 또 우리가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지. 물론 뭐 그거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제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열매를 줄 수 없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예루살렘 성전 역시도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제사와 예배는 사라져버린 그저 형식적인 종교적인 어떤 의식만 남아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를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무서운 심판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배가 고파서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예수님이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제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만의 문제냐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대한민국, 오늘날 이 미국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느냐라는 거죠. 내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내 자신이, 나 역시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 잎사귀는 무성해요. 잎사귀는 무성한데 그 안에 열매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했어요. 이건 예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철저했냐면 내지 않아도 될 11조의 항목까지도 11조를 했어요. 그때는 채소라든가 이런 어떤 쌀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11조를 해야 할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것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했단 말이에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 반드시 그들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디죠? 저기 공원 묘지 로즈힐에 가시면은, 저는 로즈힐 뭐 1년이면 한두 번씩은 꼭 가니까, 로즈힐에 가면 중국인들이 있는 무덤이 있어요. 네. 멋있어. 우리 교회보다도 더 멋있어요. 중국인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족 묘를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할아버지 뭐 할머니 그리고 이렇게 비어 있어. 여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자녀들이나 뭐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몰라요. 막 사진까지 찍어서 비석에다가 박아놓은 묘도 있고. 그럼 뭐해? 그 속에 뭐가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시체 있는 거예요. 그냥 썩은 고기 덩어리. 네. 시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덤을 아무리 잘 꾸며놓고 그 속에는 썩은 것만 들어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다고. 회칠한 무덤. 겉은 번지를 하는데 속은 다 썩었다는 거죠. 다 썩었다는 거죠. 율법은 지켰는데 그 율법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는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냥 종교인 그러는 거예요. 종교인. 네, 종교인. 나도 혹시 그저 종교인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볼 일이라는 거예요. 나도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내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정작 그 안에 열매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 아예 그런 잎사귀조차 무성하지 않은 신앙생활이라면 이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건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 메시지로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거예요. 때도 이루지 않았던 그 무화과나무.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 해석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국 다녀오면서 올 때 중국 공항에서 6시간을 있는데 와 아주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한국에서 책을 몇 권을 샀어요. 이거 중국 공항에서 읽어야지. 책을 몇 권 샀어요. 그거 읽다가 잤어. 공항에서 누워가지고 사람도 별로 없고 자리도 뭐 널찍하고 그래서 책 읽다 자고 깨면 아직도 멀었고 또 책 읽다 또 자고 깨면 아직도 멀었고. 그래서 제가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이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아주 독특하게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알레고리칼하게 해석을 했어. 성경을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하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제가 읽으면서 일리 있다. 일리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연 질서를 역행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뭐냐?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그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버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죠. 그분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실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늦게 믿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늦게 믿었기 때문에 난 교회도 늦게 다녔고 이렇기 때문에 난 열매가 없어요 라고 핑계할 사람이 있는데 그런 핑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한 사람들은 이제 핑계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은 당연히 물리적인 시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여기 뭐 사과도 있고 뭐 바나나도 있고 뭐 이거 다 있는데 이 씨를 딱 뿌리자마자 열매가 짱 하고 열리나? 절대로 안 그렇죠. 심고 물 주고 햇빛을 주고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고 했을 때 나중에 가을이 되면 이 과일이 열릴 만한 때가 되면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때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지만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때가 되지 않았지만 열매를 구하셨어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그럴 것이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았고 충분히 교회를 내가 다닌 지가 오래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또는 개인의 종말이 왔을 때 그걸 요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해석이었어요. 난 이 본문을 읽고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뭐 해봤지만 이런 식으로 이걸 해석하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게 약간 좀 알레고릭한 해석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제가 읽으면서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이분 주장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지고 그때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지런히 믿음의 열매를 준비해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아직 봄이잖아요. 아이고 아직 여름이잖아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 오직 풍성하게 열매 맺는 가을의 믿음만이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습관 속에서 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혹은 개인의 종말의 시간에 그 시간이 올 때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비참한 신세를 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달란트 비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4달란트, 3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주인이 그걸 맡기고 갔다 왔는데 5, 4, 3 이런 사람들은 다 준 것만큼의 이윤을 남기고 주인에게 주는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어떻게 해요? 그걸 그대로 땅에다가 잘 묻어. 그리고 주인이 오니까 그대로 이렇게. 주인이 아이고 그래 너는 믿음이 연약하지. 까먹지 않은 게 어디냐. 그래 어디 갖다 버리지 않고 어디 저 노름으로 저 어떻게 해먹지 않고 다 그래도 이거라도 갖고 있었으니 다행이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남겼던 그 종에게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한 종아라고 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그거를 이자놀이 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면 이자라도 받아서 네가 했을 건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가져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쫓겨나죠. 책망과 함께 어두운 곳으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열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5의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의 능력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알았지 이제. 나는 하나의 능력밖에 없는데 난 내가 5, 10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나밖에. 근데 하나밖에 없든 10개밖에 없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10개를 가진 사람은 10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더 힘든 거야 사실은. 하나밖에 없으면 액수가 작으니까 덜 힘든 거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몇 개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은 다섯, 어떤 사람은 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종교인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니까는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걸 심고 가꾸고 정성을 들이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여기저기 감사하기가 바빠요. 그죠? 네, 감사하기가 바빠요. 이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도 이게 열매가 없는 신앙이에요.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열매가 있는 거예요. 감사라는 열매. 여러분, 감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한테만 유익하고 나에게 좋은 것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한다니까. 그럼 말 못하는 짐승도 할 수 있다니까, 그런 거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는 감사. 여러분, 우리 생각합시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이 땅에 심어주신 것은 바로 나에게도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러한 추수감사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열매를 내가 지금 맺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살펴보는 그런 오늘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